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1절에 보시면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람, 이 한 존귀한 아버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 한 가정의 엄마가 아니라 이제 역시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들을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가 사라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이름의 계명은 여러분 시몬, 베드로 이렇게 반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정체성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떡이나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출애굽기 17장에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셔가지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말라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치료하시는 광선이 될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여러분 그 수로 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이 달게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주시고요, 또 우리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남들이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이 있죠. 노재한.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 그리고 또 내가 되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그런 이름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 이름.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야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제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대로, 이름의 정체성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17장 1절에 보시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16장에서는 지금 15장에도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16장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사라가 또 이 사례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과정들인데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 지나는데 침묵하시다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할례 언약을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조금 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혹은 이제 사례가 젊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주겠다, 내 씨를 주겠다 이러니까 사레도 약간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가를 이제 첩으로 아내로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라의 몸에서 사라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아들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 16장에 가보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이스마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 또 부엘라 헤로이, 이 나를 살펴보시며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17장에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점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신앙의 그런 성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내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주시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제 영어로 보면 Christ I am not.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사람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 언약, 이 언약 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살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몸을 보고 그 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서 스티그마, 사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몸에 하는 할례, 그 할례가 아니라 뭐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영의 할례를 해라. 이 할례는 뭐죠? 구별이고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성결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거룩과 성결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성결한, 구별된 그런 할례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사라로 바꿔 주실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엎드려서 웃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금 99세고 제 아내도 90세, 89세가 됐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제 18장에 가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 현실 사회는 분명한 지금 갭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에서 사라가 되고 그럼에도 현실은 뭐예요? 지금 99세예요. 89세예요. 그리고 여성의 생리도 다 끊어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모든 거. 그리고 여러분 99세라는 거. 왜 75세에 안 오시고 85세에 안 오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방법과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제로가 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불임의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그런 상황 속에 이 전능한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9절에 그런 약속과 같이 여러분 이제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20절에 이스마엘을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21절에 이제 언약,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과 함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역사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순종,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나이가 99세고 89세고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떤 제한이나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믿어 순종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언약은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믿고 순종하면,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 아들 이스마엘, 또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뭐죠?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13세.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는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되고 선택과 구별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마엘, 집에서 난 자들, 돈으로 사온 자들, 이방인들, 노예들까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여기가 끝이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앞에서 행하여질 때, 그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시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 능력이 부족할 때, 내 지혜가 부족할 때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밤낮도록 수고했지만 빈금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상황과 시간과 경험과 이게 다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 경험, 내 이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학,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제가 처녀의 몸인데요, 제가 결혼 안 했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해주시고,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행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고 들음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별된 거룩한 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며